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흩어져서 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의 소망과 또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부활 주일로 지켰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때로는 그것을 기억해내고 기념하는 한 날로 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지면으로 나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카톡에 공유된 주보에 보시면 오늘이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 후 둘째 주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의 기간을 동안을 소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경축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본받아 살아가기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항상 초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둘째 주일, 그다음에 부활 셋째 주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매주의 첫째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그 날로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사실상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것이 매주일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사순절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 상황들이 시작되면서 또 고난이 아닌 진짜 실제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또 맞이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단지 그냥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선물이 아니라 지금 정말 삶의 힘겨운 이들에게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소망을 전하는 진정한 그런 기쁨의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에 우리 에스더 선교회와 또 성도 몇 분들이 청량리에 있는 바퍼 사역에 함께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게 급식을 하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시락을 제작해서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어른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도시락 자원봉사 만들기 자원봉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절 이후에 정말 어둠 가득한 그런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한 점의 불빛이 되어주신 것,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부활의 공동체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이 사랑의 거리를 좁혀가는 귀한 나눔과 또 섬김의 가정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또 서로를 돌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만남을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또 작은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면서 함께 또 염려해 주기도 하고 함께 사랑의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산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며 기쁨의 절기로 또 부활을 경축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절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낸다고 하지만 기쁨보다는 오히려 당혹감과 심지어는 더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었지만 그들은 놀란 마음으로 다시 자기들의 골방으로 들어갔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미에 보면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맥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거쳤던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시간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오히려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경험되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되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일어나서 부활 공동체의 증인이 됩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스승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죠.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었는지 그 감격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같은 확신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자신이 부활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격스러움이 바로 온갖 박해와 또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재난일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온 땅을 부르면서 온 땅을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은 물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온 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기쁘게 영화롭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가? 또 온 땅을 초대하면서 온 세상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여기 어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놀랍다, 기가 막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3절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 같은 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단 맞은 개처럼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기에 도대체 원수까지도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마치 원수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단 맞은 개처럼 슬그머니 도망칠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시인은 곧바로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는 것.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이것은 과거의 오래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이 오래전의 출애굽 사건을 바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자리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말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냥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그냥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다로 육지를 바꾸셨다는 이 말은 단지 과거 출애굽 때 벌어졌던 단 한 번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이 바다는 이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무질서함과 혼돈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기 짝이 없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죠. 사사로이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조차도 지금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일정을 잡거나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과 계획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또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 모든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질서 있게 바르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샘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의 현장에 자기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노래해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인을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하잖아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둡고 현실이 암울하고 악이 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를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본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절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룰들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보여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코로나 상황 우리가 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더욱더 빈곤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빈곤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시인처럼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차곡차곡 차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혼란스러움과 그러한 어두움들은, 그러한 바람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시련조차 어떤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10절에서 1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시인은 무언가 큰 어려움과 그리고 재난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초유의 사태, 전 세계적인 재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시련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은을 단련시켜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됨과 그런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시고 연단시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죠. 불과 물을 통과. 어디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있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절의 후반부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께서 앞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but, 그러나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그렇게 두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끌어 주셨다 라는 고백이죠. 이 그러나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가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바울이 가졌던 확신과도 같지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죠. 우리는 다양한 불과 물 사이를 지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불과 물의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과 물의 시간, 물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과 물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상처받고 고통당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보다 더한 불과 물의 고통 가운데 지나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요. 근데 평소 같으면 잘 몰랐을 텐데 사실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교회 에스더 성교회하고 몇 분들이 청량리 바퍼에 가서 봉사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오신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원래 그 바퍼 사역은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니까 이 청년들이 와서 이 도시락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 청년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얼마나 굶었냐고. 며칠 굶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 도시락을 받아간, 같이 먹으면 안 먹죠, 젊은이들이니까. 그 도시락을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밥을 굶고 있다고 하는 사람,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울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들 곁에 다가서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몸을 낮추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부활의 절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의 절기라고 하면서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50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소망이 그냥 단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어떤 전유물로, 특권으로, 선물로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사랑의 한 점 불빛이 되어주는,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소망이 그저 우리 안에 우리들끼리 믿는 자들의 어떤 소유물로, 전유물로, 특권으로, 선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또 아슬아슬하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걷어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참 사랑의 통로로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점을 회개합니다. 온 우주를 품으시고 온 자연 만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땅과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